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말씀 앞에 서고 그렇게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신, 복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신 그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걸음,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그런 찬양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을지라도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영원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정성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12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네, 오늘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나갔다.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떠났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서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아멘. 오늘 진짜 왕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이 세상의 거센 반대,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다 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 연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그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뜻을 알기를 힘쓰는 것,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앞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 응답으로 사는 것이 기도다, 기도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 많은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서 있든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살아내셨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로 간구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매우 열정적이고 신실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진 재산을 아낌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기를 힘썼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각각 자기 받은 은사대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를 위해 아낌없이 쓰임 받았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모습과 사뭇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5절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믿고 기적처럼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이 문제 앞에 그들의 태도였던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됨을 본 것이 이 6절 이후의 말씀인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고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하셔서 그를 풀어주신 거예요. 베드로 당사자도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야 그가 구출되었던 걸 알았고, 그리고 그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갔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서 문을 두드리니까 어때요? 거기 기도하고 있는 사람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채고 너무 기뻐서 문도 안 열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로데가 미쳤구나. 로데가 미쳤구나.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잘못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의 목소리가 맞다면 아마 이미 죽어서 저 무덤 너머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들었을 것이라고 로데를 다그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진짜 베드로가 풀려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냐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당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역사를 체험했고 방언으로 그 복음을 선포했고 말씀대로 살기로 힘썼고 애썼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처럼, 그런 위대한 영웅으로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이길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고 지금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처럼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과 같이 때로는 열심히 믿기도 했다가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사건을 마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도 했고, 또 여전히 문제 앞에 믿음 없음으로 의심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며, 설마 베드로가 구출됐겠어? 라고 반응했던, 믿지 못했던 모습처럼 현실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해왔고 또 교회 공동체에 맡겨진 직분이 있고 이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지. 나는 걱정하지 말고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지.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는 꿋꿋이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내게 오늘 이번 한 주 말씀 드리는 것처럼 화도 참아보고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 잘 살아봐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어때요? 세상에 들어가 보니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현실 앞에 사람들을 마주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 시험들을 마주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 현실을 보는 게
지금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어떻다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도 같다 그랬어요.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더 애쓸 수 있고 힘쓸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마땅한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믿음의 패배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진짜 왕의 승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5절 말씀 볼 때 야고보 지도자 이 교회 공동체 리더인 야고보가 칼에 찔려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처했고 헤롯과 유대인들은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그 모습대로 바라는 대로 지금 자기 뜻대로 세상의 왕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을 마주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이긴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구출을 통해서 진짜 왕이 승리하고 있음을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승리는 비록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은 진짜 왕이 승리하는 현실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할지라도 염려 안에 있을지라도 걱정할지라도 의심이 될지라도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서 있을지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분명히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바라보게 될 것이다. 왕의 승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볼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교회 공동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지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이 일이 완전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미 왕 되시는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는 그 승리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그를 위해 지금 자신이 감옥에 gat혀서 이 닥친 상황을 위해 기도하던 교회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현장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마저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심을 믿고 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당사자도 좀 놀랐어요. 그가 지금 구출되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자신도 내가 이렇게 구출받을지 그렇게 구원 얻을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베드로가 생각한 게 무엇이었을까? 6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의 상황은 지금 현실 앞에 두 사슬에 묶여서 양옆에 군인이 같이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이면 누가 여기서 나를 구출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묶여 있는데 양옆에 지금 군인이 같이 자고 있어요. 경비병들이. 그러면 어때요? 혼자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담이 무너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미 다 끝난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야고보도 이미 죽었고 이런 베드로도 나도 내 처지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예상했었을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 일을 보고 우리가 완벽하게 이겼어. 우리가 완벽하게 아무도 베드로를 끌고 나아갈 수 없어. 지금 베드로가 어디 갇혀 있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감옥에 그렇게 갇혀놓고 경비병이 4짝으로 4팀씩 그렇게 교대로 감시를 하고 또 출구가 지금 감옥에 문이 2개인가 3개 또 넘어가서 시내까지 나아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완벽하게 베드로를 가뒀다고 생각했고 야고보도 지금 죽음으로 다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라고 생각한 것이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짜 왕의 승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베드로 당사자도 몰랐던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진짜 왕의 승리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승리하심으로 일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돼 라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사의 이끄심 따라 구출이 돼요. 정말로 그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깨달았을 때는 언제였냐면 감옥에서 다 나와서 거리 하나를 지났을 때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다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아멘. 그가 모든 일을 지나고 나 보니 이제야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유대 백성이 꾸민 그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오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에서 구원받아 구출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진짜 왕의 승리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경험한 자들이 여기 서 있다는 거죠. 그 건지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거는 단지 그냥 죄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라고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모든 현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 지금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나는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상황이 역전되거나 반전되는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런 일들을 우리 일상에서 늘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일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돼요. 담임 목사님도 몇 번씩 간증하시잖아요. 돈 문제가 가장 크기도 하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매번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살아온 이 인생에도 제가 신학교를 공부하고 유학을 떠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원을 공부하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세심하시고 풍성하게 베푸셨는지, 제가 이제 사역을 그렇게 계속해서 병행하면서 여러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만나게 되고 그 관계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때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갖게 되는 과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모든 시간 앞에 하나님은 늘 저의 예상과 기대 이상으로 일하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진짜 왕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진짜 왕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자기들이 이긴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거짓이야. 그거 다 가짜야. 오늘 진짜 왕이 승리했어. 우리는 그 진짜 왕이 승리한 믿음의 걸음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하나님 나를 위해 이런 일도 해주셨네 라고 놀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은 진짜 왕의 승리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 일을 괜히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출하셔서 그가 세상을 향하여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천사를 사용해서 진짜 왕의 승리가 이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걸음 앞에 진짜 왕이 승리하셨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으로 내게 벌어지고 내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간증하면서 고백하면서 내가 진짜 왕의 승리를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며 마땅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우리 에셀나무교회 공동체 모두는 이제 앞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여전히 온 세상에 참된 왕 되시는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오늘 살아가는 나의 믿음을 통해 보여주게 하시는 것을 일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그 일을 경험한 자 되어 주님의 왕 되심을 끝까지 선포하고 전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구출된 다음 날 작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찾으려고 샅샅이 뒤졌는데 찾을 수 없었어요. 지금 헤롯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지난주 5절까지 봤을 때는 이미 자기가 계획하고 실행하던 이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일에 자신만만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자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엄한 사람한테 벌을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가두었던 경비병들을 문초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사형에 처한 것으로.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북쪽 가이사랴로 내려가 그쪽으로 가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지금 그가 앞서 5절까지 상황에서는 유대인들의 인기도 없고 자신의 왕권을 단단히 할 수도 있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자랑할 수도 있고 그 권력을 얻은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이제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가이사랴로 멀리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했고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결국 왕권을 위해 모든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그는 엠몬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세상이 자신이 통치한다고 자신이 주권자라고 왕으로 모든 걸 다스린다고 마음대로 하려 하지만 그거 오래가지 못해. 그거 영원하지 않아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기도가 결국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진짜 왕이 이기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 앞에 세상은 여전히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물질이 그럴 수도 있고요. 자기 주장들이 그럴 수 있고 유행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미신들이 그렇고 우상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은 뭘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 영원하지 않고 그런 것도 오래 갈 수 없으며 다 자기께 자기가 넘어지는 헛발질로 끝나버릴 것이다 이 얘기예요. 당장은 그들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왕이 승리하는 것이지 세상 다 가짜 왕들은 거짓이며 실패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될 건 내가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누구인가? 내가 주인 삼아 살아가려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이걸 꼭 분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마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그리고 예배하잖아요. 근데 그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현실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자신이 놓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돈, 세상 영광, 명예, 자녀, 관계, 미디어, 유행. 나는 아무리 많이라고 말할지라도 죄는 우리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내 주인 되어 살아가게 하는 태도와 행위와 생각이나 가치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거 오늘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거 다 실패로 끝나버릴 거야. 그거 영원하지 않아. 주님만이 진짜 왕이시고 주님만이 승리하실 거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실 앞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 진정한 주권자는 누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고통들 가운데 앞에서도 어떤 문제 어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사건을 통해서 진짜 왕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어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의심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마주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끝까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배웠어요. 또 베드로가 구출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항상 기대 이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기대 이상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짜 왕의 승리를 경험한 자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눈에 보여지는 다른 세상의 헛된 왕들, 헛된 주권들, 헛된 통치자들 쫓지 말고 온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 참 왕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놓여진 어떤 상황,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진짜 왕의 승리를 경험한 자로 세상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는 참된 왕의 승리 안에 살아가는 이번 한 주 그 신실한 믿음의 걸음으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진짜 왕의 승리하신 승리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오직 주님만 왕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참된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주님만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의 왕 되십니다. 그 주님이 온 세상을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신 승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현실을 걸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이 믿음의 걸음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가운데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왕 삼으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왕 되어 살아갈 줄 아는 진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넘어지고 믿음 없음으로 살아가고 의심하는 우리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옆에서 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위로하심을 받고 다시 일어서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안에 그 응답하심을 바라보는 경험하는 기도의 제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을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걸음을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주의 회복케 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